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이제 하란 땅을 가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야곱이 오늘 말씀이 이제 진행되죠.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이제 떠나본 적 없는, 자기 아버지 집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 집을 이제 떠나서 멀리 그렇게 하란 땅을 향해서 지금 나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하란 땅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한 800km 정도 된다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이제 야곱이 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나왔어도 굉장히 힘든데, 그 하나님 사랑이 있고 아버지 사랑이 있고 부모의 그 사랑이 있었던 그 집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나오는 형편은 그런 좋은 마음으로 지금 온 것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허겁지겁 형 에서를 피해 갖고 나오는 그런 형편이니까 참 불편한 마음이 크고 불안한 마음이 그 속에 이제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이제 항해 가는 길에 어느 길에 이 유숙을 이제 그냥 집도 없는 곳에 들판에서 어느 곳에서 이제 유숙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제 이 말씀이 한 사건이 있는 내용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유숙하는 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개 베고 자는 야곱이 이제 야영을 한다 그러죠. 야외에서 취침한다. 야외에서 취침하는 그 야영입니다. 하늘 가릴 것도 없고 돌베개로 이제 잠을 이제 그런 자는 상태인데 이제 야영하는 거죠. 야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야영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밖에서 이제 자는 걸 하나의 또 추억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해요. 그래서 차를 끌고 나와서 차에 차박을 한다 그래갖고 차와 함께 텐트를 쳐갖고 거기다가 또 불을 피우고 커피를 끓여 먹고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또 나와요. 차박한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젊었는지 아니면 철이 없는 건지 하여튼 그게 재미있다고 그걸 해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잘 싸가며 먹겠죠. 하여튼 장비도 엄청 비싸. 장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자주 쓰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장비 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정도도 만족 못 해갖고 이제 뒤에 차 하나 또 뭡니까 그거 카라반까지 또 하나 사갖고 딱 무장해갖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야영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야곱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힘든 상태예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힘든 상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돌베개를 베고 잤다. 돌베개 베고 자는 삶. 잠 자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하늘이 지금 비도 가릴 수가 없고 눈도 가릴 수도 없고 해충도 가릴 수도 없어. 하늘이 없어요. 그냥 자는 거야.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이 돌베개 베고 자고 밤이슬 맞으면서 이제 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잔 적 있나요? 돌베개. 그러니까 요즘은 돌침대가 나와서 돌침대도 되게 비싸잖아. 그래갖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으니까 진짜 비싼 것만 골라갖고 잤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야. 돌침대도 비싸고 또 뭔 침대 있나요? 항토 침대도 있고 뭔 침대도 있는데, 그럼 뭐 땅에서 잤으니까 항토 침대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베개가 없어갖고 돌베개 했으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얼마나 고단하고 처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돌베개는 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을까요? 돌베개, 찬송가에도 돌베개 베고 자는 찬송가 나오죠.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함이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돌베개의 인생은 거기에는 야곱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고 욕심 부리면서 이 성경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뜻과 의와 공의와 사랑의 이 방법이 아니고 그냥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돌베개 베고 하늘을 가릴 것이 없고 잠잘 그런 공간 하나 없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가운데 왔다면 왜 그렇게 왔겠어요? 왜 그 일이 벌어집니까? 참 돌베개 베고 자면 눈물이 절로 날 거예요. 눈물이 절로 나고, 예전에는 내가 집에서 따뜻한 온돌 위에서 잤는데, 푹신한 침대 위에 깔고 잤는데 눈물이 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야곱이 그런 잘못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여러분 잘 살고 있을 때는 더 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돌베개 베고 자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렇게 해갖고 막 가난해져갖고 막 마음이 가난해져갖고 이제 깨닫게 되고 막 회복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회복이 안 되는 것보다 낫지만 너무 그렇게 자주 그러면 안 돼. 한 번 정도는 돌베개 베고 잘 수 있지만 인생에서 계속 롤러코스터 타듯이 돌베개 베고 자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투성이에요. 제가 군대를 가봤더니만 군대가 돌베개 베고 자는 곳이더라고요. 군대가. 그러니까 군대 갔더니만 집에서는 그냥 방 하나에서 이렇게 대자로 뻗어갖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런데 그래 뭐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그러는데, 군대 딱 갔더니만 아니 내무반에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쫄병인데 뭐 어떻게 자겠어? 쫄병이니까 이쪽 구석에다가 쫄병들만 다 갖다가 모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면 잠잘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갖고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자야 하잖아요. 편안하게 자는데 이렇게 자라는 거야. 칼잠을 재우는 거야. 칼잠. 이게 칼잠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적어지는 거야. 칼잠을 재우고, 이 이불은 집에서는 푹신푹신하잖아. 근데 담요가 얼마나 그게 또 거친 담요인지 몰라. 그 담요 막 그런 담요가 깨끗하지도 않아 사실은. 뭐 옆에 있는 사람 덮어뜨고 내가 덮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걸 덮고 이제 자는데, 야 진짜 좋은 시절 내가 감사할 줄 몰랐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 제가 그날.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야 참 좋은 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했어. 그리고
네오만이 아침에 어느 날 뭐죠? 보초를 쓰는데 이거 뭐 일찍을 쓴다 그러냐 쓰는데 그 네오만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만 쫄병들만 전부 다 칼잠을 자고 있고 고참들은 이러고 자고 있어. 저쪽 구석에서. 세상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해결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잠을 이제 청하고 이리저리 뒤척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꿈을 꾸게 됐다. 꿈을 꾸게 돼요. 12절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 야곱이 그렇게 밤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가운데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다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꿈을 꾼즉 하늘에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있고 근데 그 사다리가 어디까지 닿았냐면 이 평상 사다리가 아니고 일반 사다리가 아니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예요. 이게 쫙 올라가는 사다리. 일반 사다리는 그냥 요만하잖아요. 요만해갖고 그냥 이렇게 담이나 넘어가고 천장에 전기나 빼는 그게 아니라 사다리가 쫙 있는데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천사들이 착착착착착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한편에서 또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착착착착 발을 맞춰갖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거룩한 것들은 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아름다워요. 이제 타락하면은 더러워지는 거야.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모습이 이제 다 있고 그 하늘에 이제 닿은 그를 봤는데 보니까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또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이제 꿈에서 받게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 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종류의 꿈이 있지만은 그 꿈에는 이제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영적인 꿈이 있어요. 그 영적인 꿈은 언제 그 꿈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에 내가 젖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많이 있게 되고 그래갖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임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 속에 내 가운데 주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영적인 꿈 보여주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주음성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 영적인 이렇게 막 은혜가 이제 젖어들 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으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해결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면 안 돼요. 전혀 없으면 그 부분들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 이거를 딱 차단을 하면 아예 안 없어져요. 그게 뭐 별것 아니야 잃어버리면 없어져. 그 뭐 또 이상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없어져.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꿈이 나오잖아. 이 성경에서 꿈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꿈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자꾸 나를 정결케 하고 깨워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그렇게 말씀, 음성을 주님이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게 한번 열린 거야. 지금까지는 막 육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열린 거예요. 왜 열렸겠어요? 왜 열렸겠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기 때문에 열린 거야.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주님 앞에 자꾸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기름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밤과 아침에 계시로 나에게 보여주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님 비었음즉 밤과 아침에 계시로 나에게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하는 거야. 그런 은혜가 적셔지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자꾸 하고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제 자꾸 우리 영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이 밤에 이제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큰 위로가 돼요. 참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세상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별것 없어. 뭐 죽고 사는 것도 할 수 없어. 뭐 별로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엄청난 은혜의 시간인 거죠.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보니까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 꿈을 왜 보여주셨을까?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거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교제가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열려 있어. 하나님 백성이니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만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다 이 교제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간다는 거죠. 참 그렇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채널을 세상에 자꾸 두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 놓으니까 다 육에 맞춰져 있는 거야.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눈을 딱 열어갖고 하나님이 딱 보여줬더니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연결 교제가 지금 열려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잖아.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갖고 지금 천사들이 야곱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천사들이 그냥 내려오냐고, 할 일이 없냐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에 가서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은혜 주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주고, 믿음의 은혜를 주고, 기쁨의 은혜를 주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자를 보내갖고 선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자꾸 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또 믿음으로 이걸 반응하는 거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걸 하나님께 또 갖다 바치는 거야. 바쳐갖고 주님이 그걸 또 듣고는 또 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은혜를 지금 많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사다리를 연결해 두시고 주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주님이 들고 올라가. 천사들이 근대접이시고 요한계시록 보면 근대접에 들고 항영처럼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야. 우레와 내성으로 응답하셔갖고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게 기적으로 일어나고 삶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그것을 눈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우리가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때도 주님이 지금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계신데 눈이 안 열려갖고 주시나 마나. 근데 이제 야곱이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열려버리니까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다 깨닫는 거죠.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도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정말 영적인 그런 눈을 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찬양을 정말 이제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찬양이 항연이 되어져 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도 너는 참 빛의 자녀구나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갈 때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뭐가 되냐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올라가질 않아. 내려오지도 않아. 내려오지도 않고 옆에서 뭐 하고 있냐면 하품을 해. 이놈의 성도는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나? 하품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겠지. 하품하고 참 졸고 있을지도 몰라요. 졸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야곱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 온전한 마음을 품고 깨어있는 기도,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야곱이 이제 이게 굉장히 이 단계에 오면서 깨닫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이걸 체험하면서 그래갖고 16절, 17절 말씀이 나오죠. 28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지금까지 육으로만 살아왔거든. 거의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야곱의 그 이삭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버지는 약속을 준다고 축복을 준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야? 그렇게만 느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브엘세바 아버지 집을 떠나갖고 하란으로 가온 판에 지금 뭐 자기 아버지 이삭 부모도 떠나버렸지, 멀리 갔지. 그리고 이 먼 땅에 도대체 뭐 누가 있어? 이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딱 열리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도 있었지만, 리브가의 집에도 있었지만, 이 먼 땅에서도 야영하는 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 그냥 세상적 마귀적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구나. 근데 말 조심해야 되고 내 삶을 바꿔야 되고 제대로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무릎을 꿇었을까 아마 야곱이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탁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간에는 막 기분 나빠하고 돌 있으면 돌 차버리고 뭐 새 있으면 새에게 돌 던지고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오다가 정신이 확 든 거지.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야곱처럼 눈으로 확 열려갖고 보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람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인생을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다 헛것이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게 뭐 은혜인지 축복인지 영광인지 영적인 싸움이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영적으로 열려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냥 시간만 보내고 때우고 부모가 가라 그래서 온 거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과 생각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 기도 하는 가운데 앞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계신 거야. 내 위에 계신 거야. 내 속에 계신 거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다 붙잡아야 돼. 야곱처럼. 이게 안 붙잡히면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우리가 계속 육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안 일어나. 그리고 뭐 하나님 뭐 격려하는 것도 없어. 별로. 그냥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없나 그래. 그래서 내가 참 교인들 양육하면서 벨소리 다 들었다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대. 그리고 왜 재미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율동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모양은 다 따라 했는데 내면이 아무것도 거룩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건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갖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내면이 자꾸 더러운 게 나가거든요. 깨끗해지거든. 그렇게 돼갖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걸 목적으로 해갖고 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교인을 하나 만든 거야. 종교인을. 그 제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끄럽다 참.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교인들만 모여, 종교인들만 모여갖고 이게 더 큰 문제를 일으켜 나중에는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우리 2021년도에 기쁨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하고 성도가 성장하고 자녀가 성장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변화가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쪽을 맞춰가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미지의 영역이야. 너무 미지의 영역이야. 주님 닮아가는데 너무 우리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주님은 저 크신 분이잖아,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데 그 다 바꾸려면 죽을 때까지 바꾸기 힘들어요. 그 미지의 영역이 막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기쁨의 교회 교우들이 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는 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셔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 자꾸 이제 육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영혼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의 이제 은혜를 받고 헌신을 결단하죠. 헌신을 결단하고 이제 나갑니다. 21절부터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원, 결단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보면은 뭐 하나님이 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런 그게 아니고 그런 원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갖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한 이 땅을 제가 거룩한 곳으로 성별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11절 드린다는 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은 주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10분의 1의 신앙이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인정이 되면 10분의 1이 드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2021년도에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은혜가 열리는 한 해가 되어져서 가정마다 사탄들이 떠나고 마귀들이 떠나고 저주들이 물러가고 싸움의 영, 귀신의 영, 분진행의 영, 불신의 영, 더러움의 영들, 음란의 영들 이것들이 다 잡히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막 다스려야 돼. 성령이 막 다스리면 이게 막 도망을 막 가요. 그리고 뭐 싸움은 일어나겠지. 사건은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삶에서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물에 물 탄 듯이 가고 있으면 신앙이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평안함이 진짜 평안인지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2021년도의 영적 진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